오늘은 선전 5번째 시간입니다. 일터에서의 영성, 우리가 가정에서의 영성을 2시간 보았고요. 오늘은 일터로 넘어오는데요. 일터에서의 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거룩과 관련하여서 종교적 이분법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일들. 또 예배당에 나와서 뭔가 봉사하고 섬길 때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다가도 가정이나 일터로 돌아가서는 교회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되게 거룩한 일로 여기면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는 일들은 그냥 세상 일로 규정짓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일명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불렀고요. 요즘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앞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교인이라 믿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 혹은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가지고 아예 안 가거나,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아예 안 가거나, 아니면 성도인데 주일만 성도인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는가?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가지로 얘기하는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성도된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정의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는 누구라고요? 내가 교회인 거죠. 내가. 그죠? 또 하나 뭐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함을 입고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곳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교회 정의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2개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떤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깨 실룩실룩. 예. 2번째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 엉덩이 실룩실룩. 뭔지 모르고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예. 자, 예쁘게 지어진 건물. 이 교회이냐? 아니면 저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저 모습이 교회이냐? 지금 저 사진은 많이 익숙하죠? 무슨 사진일 것 같으세요? 이번에 3.1 클럽 하면서 저녁 집회 때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누구 한 사람 안 시켰는데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다 손을 이렇게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춤추고, 제가 다 봤습니다. 관광버스 춤 막 추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춤추시고 너무 기쁘니까 막 춤추시고. 저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 선일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모여서 원적산에 가서 예배하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죠. 저희 집에 여러분들을 다 초대해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집으로 다 초대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저 하우스 뒤에 있는 축구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꾸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성도로 사는데 이 건물을 벗어나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건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건물 안에 모여서 예배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는 원적산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는 하우스디 축구장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는 버스 타고 예배 드립니다. 몇 주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힘들겠죠. 온전히 예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구비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 건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약속된 장소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배 현장이 될 수 있음은 이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이 정의를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 건물을 나서는 순간은 이젠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엇만 예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진짜 예배래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왜 나왔냐면 수가성 여인이 물어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곳에서 저곳에서도 아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겠지만 그리심산에서 드린다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선일교회 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 하여도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건물에서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밖에 나가 예배를 해도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있는데 너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당에서만 산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산제물로 드리고 일터에 가서도 산제물로 드리고 그게 살아있는 얘기지.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은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예배 처소고 일터도 예배 처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강조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직업 소명설입니다. 이게 직업 소명설이 뭐냐면 모든 세속 직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주어진 거룩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어진 직업에 충실할 때 자기에게 허락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직업 소명설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 직업 중에는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직업을 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어떤 몸 파는 여성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이 땅의 직업, 예를 들면 경찰관이다. 그럼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의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명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분법으로 교회에서 하는 건 거룩한 일, 나가서 하는 다른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은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 소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도 했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직업을 잘 감당한다면 이는 구원받은 징표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자기에게 맡겨진 직업,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중세시대 때는 부를 축적하는 일을 좀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부를 말하기를 이웃 사랑을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여 부를 축적하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다만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늘 검소하고 금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는 필요한 것이라고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요, 자본주의의 발달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실제로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신교를 기반으로 성장했거든요. 뭐 영국, 네덜란드 다 유럽의 국가들, 개신교들이 상당히 부흥하면서 독일 뭐 다 그렇습니다. 개신교가 부흥하면서 경제 성장들을 이루게 되고요.
그들이 가졌던 그 부를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의 명분은 물론 있었어요. 식민지 개척을 하러 나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명분들이 있는 거죠. 선교사를 대동하고 선교지를 나갑니다만 거기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이들의 목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개척하러 가서 정말 거기에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랬다면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 됐을 텐데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들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니까 가서 교회는 세우는데 계속 수치와 이 수탈들을 자원들을 탈취해가는 일들을 자꾸 하니까 그 식민 백성들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들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뜯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도 이슬람 국가가 된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됐냐?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려니까 이슬람교 받아들이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슬람 교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예요. 최근에 기독교의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 10%대까지 올라온 거, 10% 이상까지 올라온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 이 교도들은 있습니다. 2억이 넘는 인구가 다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17세기에 네덜란드가 개신교로 성장한 나라 아닙니까?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을 하면서 이 인도네시아를 가죠. 그리고 거기 장악하고 이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많은 자원들을 수탈해 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는 선교도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나중에 많은 수탈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수탈과 억압으로 인하여 선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택하게 되는 결과가 됐고 그것이 지금도 가장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 사회도 동일해요. 한국 사회도 1970년, 80년대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부흥과 함께 경제 성장도 함께 일어난다. 한강의 기적이란 이름으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죠. 교회도 부흥을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 주셨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도 함께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얼마나 뜨거웠냐면 여의도 광장에서 막 100만의 성도가 모여서 집회를 열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안 모여져요. 그때 그 열정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교회 십자가 탑만 세우기만 하면 교회로 성도들이 막 몰려올 때입니다.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이건 기독교의 교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 소명설,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러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과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는 축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수단일 뿐인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부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안에. 그러다 보니까 번영신학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번영신학.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된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럼 잘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너무너무 많은 경제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번영신학이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틀리진 않습니다만 부는 항상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 삼아 버리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이 뒷전이 되기 시작해요. 직업전선에서도 신자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를 갖다 붙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3분의 1, 절반에 가까운 숫자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모습들 보십시오. 정말 덕이 되고 본이 되나요? 많은 기업의 수장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이 사회의 리더십들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나누고 헌신하고 해야 될 분들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될 분들이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저번에도 모 대기업 회장이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있다가 나올 때
성경을 옆구리에 탁 예쁘게 끼고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예, 설령 신앙이 있어도 좀 감옥에서 나올 때는 이 성경 갖고 나오지 말지. 모르겠어요. 이걸 퍼포먼스인지 이걸로 내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좀 잘해보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몰라도, 예, 지금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 감사가 있는데 이중장부가 걸리면 안 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고민돼서 이걸 정말 기도 안 걸리는 게 하나님 뜻인가? 기도를 안 했답니다. 일주일 뒤에 찾아와서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중장부가 걸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불법과 비리가 저지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뭐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이렇게 번영신학이 자리 잡으면서 그저 잘 풀리고 잘 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요즘은 불법과 비리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회 지탄을 받는 거죠. 예전에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려운 이들을 늘 돌보고 어려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런 사람들,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단체처럼 그렇게 보여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나의 뜻과 욕심만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름으로 자꾸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전선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단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줄기를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일터에서의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은 무엇인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에 보면 이 표현을 잘한 한 분의 글, 도로시 세이즈라고 하는 분의 글이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를 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이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게 곧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며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 따라 소명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소명 감당으로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처럼 기독교 관점에서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이들이 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일을 안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아마도 일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예,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일이 죄에 대한 벌로 주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며 살도록 설계하셨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아직 아담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6일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제 사람을 만드실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를 계획하셨냐면 사람이 일을 하며 살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리고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바드란 단어가 단순히 일하다는 의미만 있지 않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의미로 아바드가 쓰이냐면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방편이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거죠. 다만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서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피조 세계는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 일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힘들게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일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일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설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일을 하면 감사하고 보람되는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예, 아니시네요. 아니신가 보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번에도 3.1클럽 제가 식당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들 보면서, 우리 전사님들, 권사님들 모습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이 힘들거든요. 아침부터 나와서 장 봐야 되죠. 폭염에 나가 장 봐오고 음식 준비하고 주방이 뭐 시원합니까? 막 요리하면 뜨겁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정말 어느 한 분 인상 쓰지 않고 활짝 웃어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떠주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몸은 힘들 수 있죠. 서서 일하니까 다리도 아플 수 있고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요. 보람을 느껴요. 우리 일하신 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섬기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우리가 사실 일하면서 느껴요. 조금 희미해지긴 했지만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걸어 나갑니다. 아침 6시에 일꾼을 데려와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9시에 가니까 아직도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데려와요. 오후 12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또 데려와요.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있어요. 또 데려와요. 심지어는 저녁 5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일을 못 구해서 기다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당신도 와서 일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전부 다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와서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기대한 거예요. 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몇 시간 일했나? 와, 난 진짜 많이 주겠네. 그리고 막 기대했더니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불만이에요. 아니, 왜 나는 한 데나리온입니까? 내가 분명 너랑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비유가 시작될 때 천국은, 이게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돈 받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는데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일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일할 때. 생각해보세요.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포도원의 향기를 맡으며 오늘도 저녁에 돌아가서 한 데나리온 받은 것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야지. 룰루랄라 룰루랄라. 포도원 향기를 맡으며 일하는 게 그게 축복인, 거기가 천국이란 얘기예요. 5시에 온 사람 여러분은 계속 부러우시죠? 야, 띵까띵까 놀다가 마지막 1시간만 일해서 한 대를 받으면 그게 난 더 좋겠다. 아니요. 5시까지 일자리가 안 구해진 사람 마음 아십니까?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에게 뭘 먹여야 될 것이며 내가 빈손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는 않고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해 그 조바심 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지옥인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지옥인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도 행복한 포도원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조바심 내는 영혼들을 천국에 들이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일터에서의 관점을 좀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하는 게 참 은혜가 되고 은혜롭게 말하고 그 행동이 섬기는 것 같은데 일터만 가면 막 거친 말들, 섬김이 어디 있어요?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에 자꾸 공격해 오는 거죠.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될 그곳을 탐욕과 욕심을 실현하는 죄짓는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을 자꾸 끄집어내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터가 예배 현장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2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종된 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와, 진짜 어려워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까지 좋아요. 근데 죽게 하듯 하래요. 물론 이러면 괜찮아요. 육체의 상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멋있고 젠틀하고 정말 따르고 싶고 그런 상전이면 좀 난데, 대부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재수 없고 기분 나쁘고 인격 엉망이고, 그죠? 직장 내가 때려치고 싶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항상 관계를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 상전과의 관계 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사단이 제 마음에 계속 공격을,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 와요. 하루 종일 그 관계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인가?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만 하는 것처럼 신용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를 보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일을 시켜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보면 그 자리에 같이 안 있어도 그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보일 때만 일한다고 해서 속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지 딴짓하는지 부모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실하게 죽게 하듯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고요. 또 그 상전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뭐 못된 말 했다고 못된 말로 돌려주고, 그게 아니라 그가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내게 좀 못되게 굴어도 주님께 하듯 그를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보상은 누가 해주시냐면 상전이 내게 보상 안 해줄 수 있어요. 상전은 막 인격이 엉망이고 본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 누가 보상을 해주냐면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나고 대단했던 건 아닌데요. 작은 경험들이지만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군 상사들 다 좀 그렇잖아요. 막 욕에 막 못되게 굴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이 늘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도리어 그들로부터 더 좋은 대우들을 받았던 기억이 나. 남들은 막 하는데 저한테만큼은 잘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저를 진짜 어렵게 만들었던 그 박사님, 제가 연구원 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저분을 모시고 섬긴다는 게 너무 힘들다. 제가 간증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분이 나를 때려서 회사를 차라리 잘리게 해주십시오.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상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잘 섬기려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요, 이분이 진짜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남들은 잘 모르죠. 저만 알죠. 그러니까 남들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그분 밑에서 그렇게 계속 일할 수 있냐고. 근데 사실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해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잘해줬거든요. 막 사역 있고 일 있을 때는 오늘 일찍 그냥 퇴근하고 일 보라고 막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역도 병행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보상은 다 내게 돌아온다는 걸 느끼게 돼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게 저에게 또 직장이기도 하잖아요.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 조직사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또 이렇게 모시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생겨요. 그럴 때 또 잘 하면 다 내게 돌아오고요. 좀 더 확장하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상전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대할 때에도 다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상관의 인격이 엉망이고 실력이 없는 것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분은 그 상관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따르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피해오는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에 기름 안 넣는다고 해서 감옥 가진 않잖아요. 너의 자동차에 기름 안 넣어서 감옥 가진 않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기름 안 넣는다고. 그러나 기름을 안 넣는 일로 결국 그 차가 움직일 수 없고, 또 혹시 그 차가 망가지기로 한다면 고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 안 하고 상관을 잘 안 모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모든 결과와 책임은 그냥 다 내가 받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에게 잘 섬기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면 다 그 보상은 또 누구에게 와요? 다 하나님 내게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상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질을 그치라. 성경은 위협을 그치라라고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단어로 바꾸면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갑질을 그치라.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당시 종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주인의 다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종들에게 위협하는 일들을 그치라.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갑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갑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없을 수도 있지만 돈이 권력이 된 시대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에게 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갑질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대기업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 여러 번 있었죠. 대부분 이 운전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또 하잖아요. 근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폭언을 하고 때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죠? 최근에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막말하는 일들로, 일종의 갑질이죠. 갑질하는 일들로 교사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부모인데 앞에 학자가 붙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학부모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예, 참 다가오는 말 같아요. 근데도 무슨 사장님인 양, 무슨 손님은 왕이라고 손님인 양,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인 양, 교사들을 향해서 막말하는 그런 부모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안타깝죠. 노동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주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돈을 아끼려고 그에게 더 무리한 일들을 자꾸 시켜서 결국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갑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건 뭐 직접 보고 또 들은 이야기들인데, 저기 뭐 분당에 큰 교회 있어요. 그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 부교육자들이요, 진짜 오래 하면 2년, 다 1년 만에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더 그러겠지만 군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맨날 집합을 걸어가지고 뭐 좀 잘못하면 조인트를 까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똑바로 하라고 팍.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딘 부교육자들이 그냥 1년 만에 다 나가요. 그 교회가 사례비도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사례비고 뭐고, 거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어른들, 또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 중에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친 말과 행동들로 성도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건 일종의 갑질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상전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에게 상전인 것처럼 너에게도 상전이 있다. 그 상전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너의 상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그 상전의 자리에 있는 건 너가 잘나고 대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차별하지 않고 너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너가 잘나서 있는 거 아니다. 네가 이 사실을 안다면 너의 밑에 있는 종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거나 갑질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던 인물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물건을 훔치고 달아납니다. 여러분, 종이 달아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게 큰데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물건을 훔치고 나갔다면 거의 사형감입니다. 이 정도면 죽여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어떤 계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정을 알았던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그 편지가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서를 써서 편지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나의 신복이 되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도 그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빚진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것은 내게로 돌려라. 내가 계산할게. 이 빌레몬이요, 바울에게 청구했을까요? 안 했겠죠. 예, 정말 다 탕감해 줬을 겁니다. 그가 받아야 될 죄값들에 대해 다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교회의 동일한 동역자로 그를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상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받아주는 정도를 넘어서 그를 더 용납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상전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된 자들에게 요구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상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업 윤리적 차원에서 잘하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이 또한 신앙적 요구예요. 종된 자들아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상전들아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이것은 직업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신앙적 요구다. 즉 종된 자들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게 맞다면 마땅히 그 신앙 고백은 육체의 상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실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상전된 자들도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게 맞는다면 너희들의 신앙 고백은 종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될 것이다.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갑질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예배 현장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되겠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라는 것, 이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것이고요. 내 상관, 내 후임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손님을 대할 때의 관계,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정립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므로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로서 일터에서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